어제 6월 6일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는 현충일이었습니다. 지난주일 오전 예배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영미권에서는 5월 25일을 이날로 지키면서 그들은 메모리얼 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직역한다면 기억의 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미는 같은 것이죠. 역시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고마우신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날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는 근세기에 일본의 36년간의 지배를 당하고 또 동족 상잔의 3년에 넘는 전쟁 기간을 겪었으니 아마 전 국민들 모두 다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역사를 하고 비교해도 참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외적의 침입을 겪었던, 그래서 올해의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어떤 이가 이런 어려울 때라도 유머 감각을 잃지 말아야 되니 우리 한국인의 특기는 국난 극복이 아니더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공감대가 형성될 정도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말 고귀한 희생을 하신 이들은 이루 손에 꼽을 수가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유튜브 같은 곳에 보면은 여러 뉴스 보도나 행사들을 5분, 7분 어간 정도 되는 짧은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짬짬이 시간을 내서 그런 것들을 보곤 하는데, 현충일과 관련해서는 아마 올해에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간호장교분들이 소위로 임관하자마자 그 즉시로 대구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수많은 고마운 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올해는 간호장교들의 고마움과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강조되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현장에 실시간으로 TV를 보셨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어제 오늘이 현충일이지 하며 나름대로 생각과 묵상을 하시는 시간들은 충분히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비록 지금 우리의 육신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안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 모두 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지난 몇 년 어간을 거치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소위 기독교인이라 스스로 자처하면서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대한민국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과연 저 사람의 지금 생각과 사고 방식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세상은 6월 6일 날 현충일은 중앙정부에서만 하는지 각급 단체에서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월 6일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감사했던 분들을 생각해야 될 날이라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무엇을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인가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우리들에게 보다 필요하고 본질적이며 꼭 해야 될 일이라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율법에 여러 차례 얘기하셨던 유월절과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내 앞에 얼굴을 보이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들이 되라. 그러나 그 본질은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해야 되는가?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400년 넘는 애굽의 압제 가운데에서
그 마지막 날 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안에 있는 자들만 목숨을 구원받았더라.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고 온 인류를 지고 가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온 세상의 죄를 구원하실 분, 그분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정리해주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제사장이며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의 절기에 맞춰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출애굽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새해 정월로 삼아서 그해 1월 14일이 되면, 그달을 정월로 삼아서 14일이 되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라 하셨고,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됐으니 그때로부터 계절이 이어지면 초실절이라고 불려지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주 곡물류의 첫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주로 보리류를 추수를 하기 때문에 초실절, 열매의 첫 것이라는 의미의 초실절이지만 또 다른 용어로서는 보리 추수하는 시기라 해서 맥추절이라고 불려집니다. 이때로부터 추수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은 초막절이 되어지면 추수기는 절정에 이르게 되고 그 해의 모든 추수물들을 다 거둬들이게 됨으로써 거두고 저장한다 해서 일명 수장절이라고 불려지는 절기가 이루어지는데, 이 두 절기 초실절과 수장절 혹은 초막절은 우리의 모든 추수의 시작으로부터 끝날 때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우리 성도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되뇌이게 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흥덕입니까? 신흥교회 건너편에 하나로 맡아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이단이 있죠.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이는 재림예수를 자처하다가 이미 죽어서 썩어버렸기 때문에 경남 양산에 그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안상홍의 내연녀였던 장길자가 스스로를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자처해서 지금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교회라 지칭을 하니 우리가 일단 호칭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들의 미혹과 유혹이 아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는 신천지 이단이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얼마나 극악한 집단인가가 백일화에 드러났고, 몇 년 전 세월호 사건에서는 구원파 이단이 얼마나 비인륜적인 집단인가 하는 것이 드러났지만, 실제로 안상홍 증인회가 기성교회와 이 사회에 펼치고 있는 파급 효과는 훨씬 더 큽니다. 그 집단의 인원이 훨씬 더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구라도 안상홍이가 재림 예수다 이러면 거기에 잘 미혹되지 않을 거예요.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이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러면 거기에 아마 따라갈 사람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의 전략이, 첫 접근이 구약 성경을 펼쳐들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당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지키고 있는가? 이렇게 접근을 해대니 우리 성도들이 아주 거기에 충격을 받는 거죠.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으나 교회에서 유월절 얘기는 오늘과 같은 설교 때가 아니면 좀처럼 듣지를 않죠.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고 오늘도 지금 설교 도중에 이미 언급했습니다만, 유월절은 그 어린 양 정도가 아닌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유월절의 절기에 맞춰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아 제단에 피를 뿌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부활주의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대신 우리 뭐 지킨다고요? 따라하시죠. 부활주일. 초실절은 열매의 첫 추수이기도 하지만 주 추수가 뭐라고요? 보리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 부르니 우리 한국교회는 7월 첫 주를 대부분 기점으로 삼아 1월부터 6월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으니 7월부터 12월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7월 첫째 주일을 맥추 감사주일로 그래서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초막절에 해당되는 것은 추수를 끝내고 있으니 마치 가을 거지를 끝낸 그때와 같아서 우리로 한다면 사실은 추석 때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영미교회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의미로 그들이 11월 셋째 주일에 유럽에서 건너왔던 청교도들을 비롯한 우리 장로교회의 선조들이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일에 지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추수의 시기가 조금 지났기는 했으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영미교회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의미를 담아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혹시라도 안상홍 증인을 비롯한 그런 이단들이 6월절, 초실절, 초막절 이 타령을 해대거들랑 여러분 당당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주일,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세 절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초막절을 지금 지키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도대체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바로 출애굽하여서 직선 코스, 가장 빠른 코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으면 한 10며칠이면 가나안 땅에 바로 도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를 보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문제가 벌어졌죠.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려면 어느 루트로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 온갖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각 지파당 1명,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12명 가운데 10명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우리가 만약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전멸할 것이다.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는 절대로 그 성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마치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2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켰던 걸 벌써 잊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모든 땅을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0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또 이 부정적인 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잘 퍼집니다. 이미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다 뒤흔들어 놔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왜 바보같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못 들어간다는 그런 바보 같은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너희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리라.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불신의 말, 부정의 말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그렇게 말했으니 20살 이상의 장정 남자들, 그들은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 너희는 못 들어간다 했으므로 너희들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바꿔서 40년 동안 이곳에서 방황하고 유랑하다가 너희 말한 대로 너희는 못 들어가고 이곳에서 다 죽으리라. 그러나 오직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40년을 경과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20살 이상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1살부터 19살까지는 아직 성인 20살이 되지 않았으니 그들에겐 책임을 묻지 않아서 그들과 그리고 광야의 40년 동안 새로 태어난 이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40년 유랑이 끝나고 나서 요단강 동쪽 소위 모압 평야라고 불려지는 곳에 와서 장정들 20살 이상의 군인으로 전쟁에 참전할 장정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 출애굽했을 때 그 1세대 그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죽어갔던 60만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은 다시금 60만 대군을 만들어 주셨더라. 그 40년이 바로 이제 소위 광야의 유랑기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시내산 밑에서는 한 1년 6개월 정도 가량 체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십계명도 받고 또 율법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성막을 짓는 방법도 듣고 그 성막도 만들고 하느라 1년 한 반 정도를 그곳에 체류를 했지만 나머지 기간은 계속해서 광야의 유랑입니다. 그곳에서 집 지을 수 있나요? 못 짓죠. 언제 하나님께서 방향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대낮에는 태양빛이 너무나 강렬하게 내려 쬐이니 그곳에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자 구름 기둥을, 또 밤에는 이 광야 사막이 얼마나 기온이 떨어지는지 우리에겐 딱 좋을 나이일 수도 있지만 일교차가 너무 강해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할 수 있다. 그렇지 않게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121편에서 노래할 정도로 밤이 되면 냉기가 스며들어요. 그래서 그 냉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하셨다.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동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멈췄으면 우리도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가라시면 우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멈춰 서라면 서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하고 가면 안 돼요. 그걸 배우는 기간이 광야 40년입니다. 근데 언제 갈지 않아요. 언제 구름 기둥이 움직일 줄 알아요. 그러니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짓고 살았어요? 천막을 짓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았던 천막, 일명 장막이라고 불렀어요. 시내산 밑에서 범죄하고 나서 금송아지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두를 죽이겠다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처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회막을 만듭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살다 보면 범죄할 때도 있을 터인데 그때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될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 나를 만나고 내 말을 듣고 나와 영적으로 교제하는 장소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게 하십니다. 자, 모세가 그냥 살고 있었던 자기의 텐트인 장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회막,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인 성막, 전부 다 뒤에 무슨 글자로 끝나요? 막자로 끝나요. 전부 다 천막, 텐트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40년 동안 때로는 뭐 좋은 가죽이나 좋은 천으로 텐트를 지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마치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저 그냥 또 땅바닥에 돌베개에서 누워 자듯이, 그러니까 그 시절에 아마도 제대로 된 천막조차도 잘 못하고 지금 14, 15절에 하고 있는 이런 초막 형태로 아마 살았을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나무가지 그저 몇 가지 꺾어다가 그거를 얼기설기 서로 이렇게 걸쳐 놓으면, 그죠? 그러면 이제 뭐 대충 그래도 이슬이나 또 밤의 냉기를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래도 뭐 천막이나 천이나 가죽으로 둘레를 아예 둘러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현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는 가장 비슷한 것이, 가끔 여러분 TV나 영화 같은 데서 인디언들 보셨습니까? 인디언들의 천막이 이 초막과 좀 비슷하지 않겠나. 나무 굵은 것들을 몇 개를 이렇게 세워놓고는 천으로 두르더라고요. 어디는 뚫렸어요? 들어갈 출입구하고 위에는 뚫려 있죠. 그게 초막의 형태였을 것이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터넷을 할 터이니까 현대의 유대인들이 지금도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들은 유대교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 구약 성경과 율법에 따라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네들도 수천 년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을 보면 각종 나무 가지 이름이 나오죠. 감람나무 가지, 들감람나무 가지, 화석류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이런 것들이 나오니 마치 우리가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트리라 해가지고 나무에다 장식을 하는 것처럼 이들이 점점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 유대인들이 지키는 초막절은 거의 직육면체의 그냥 일반 우리 현대적 건물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광야의 유랑을 하면서 그렇게 풍성하게 나뭇가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아마 인디언들의 그런 움막 같은 그런 것에 오히려 비슷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광야 40년이야 그렇게 지냈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야 더 이상 천막에 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무엘서나 열왕기 각종 기록들을 보면 그들도 아주 좋은 집들을 다 짓고 살았지 누가 천막에 살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란 이런 좋은 형편에 살게 되면 어려웠던 시절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부러 아주 의리의리한 다들 대저택들이 있겠지만 한 주일은 거기서 지나지 말고 초막절 절기가 되면 다들 들판으로 나와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보내보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의 선조들이 열 며칠이면 올 수 있는 이 길을 40년 동안 이와 같은 초막에 살면서 광야에서 유랑하다가 불순종한 1세대들은 그곳에서 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해 주리라 하는 말씀에 따라 그들은 광야에서 다 사라져 죽어야만 했다. 광야는 그러한 곳이다. 이렇게 초막에 지낼 동안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뒤따르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광야의 40년은 그런 재앙의 시기이기만 했을까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40년 광야 유랑이 끝나고 나서 요단강 동쪽에 와서 이제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40년간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너희들이 씨를 뿌리거나 농사 지은 적이 있던가? 그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많이 내려주셨는지, 불신앙으로 설마 들판에 가서 무슨 먹을거리를 거둘 수 있으려고 이렇게 불신앙 가지고 들판에 안 나간 사람은 만나를 거둘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 오늘도 들판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 있으리라 라고 믿고 나간 사람은 배불리 먹었더라. 여러분, 이제는 죽었습니다만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 인민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쌀밥과 고기 국을 먹여주리라. 배불리 먹여주겠다는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광야 이 출애굽대로 하면 수천 년이 더 지난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20세기, 21세기까지도 인류는 지금, 우리 한국은 요즘 어렵다 어쩌다 하지만 굶고 계십니까? 그래도 우리 먹고 있어요. 근데 인류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언제나 왕들은, 대통령들은, 총리는, 수상들은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리라
이거 혈안돼서 살아왔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더라. 메추라기를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는지 이 사이에 고기 찌꺼기가 너무나 많이 꼈더라.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성경이 묘사를 해줄 정도입니다. 겨우 그 정도입니까? 너희들의 옷을 봐라. 옷이 언제 떨어진 적이 있더냐. 너희들의 신발이 언제 헤어지거나 너덜거린 적이 있더냐. 여러분, 광야의 40년은 뭐예요? 단순한 재앙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광야에서 유랑하다가 그냥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광야일지라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초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막에 들어가 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요단강 동쪽으로 이제 와서 가나안 땅을 건널 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무슨 강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지요. 여호수아서를 나중에 예배 마치고 댁에 가셔서 한번 잘 찾아보시면 요단강에 이스라엘 기후가 우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강들이 1년 12달 늘 철철 흘러넘치지를 않습니다. 우리처럼 날이 좀 가물고 이렇게 되면 물 수위가 줄어들어서 거의 강 바닥을 보이게 될 때도 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의 형편을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당신은 곡식 거둘 때이므로 요단강이 철철 흘러 넘쳤더라. 그 다음에 또다시 한 가지 표현이 나타나요. 40년 동안 먹었던 광야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자 하늘에서 만나가 그쳤더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자마자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대로 그들이 씨 뿌리거나 여름 내도록 땀 흘리면서 길러내지 않은 곡식을 먹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쌓지 아니한 성을 차지하게 해주리라.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너희들이 소유하게 해주리라. 너희들이 갈아엎어서 돌을 다 골라내지 않은 밀밭 보리밭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나무를 심어서 수년 동안이나 길러내야 되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 나무를 기르지 않았는데도 포도원, 감람원, 무화과나무, 과수 단지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 약속하신 그대로 요단강 건너자마자부터 하늘의 곡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더라. 문제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초막절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아까 14, 15절만 읽었습니다만 17절 마스크 써서 좀 답답하시겠습니다만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17절 찾으신 분 아멘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게 언제예요? 모세와 그의 시종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 시내산에서 그 명령을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통해서 주셨는데 17절을 보니 어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없었더라고요? 없었더라. 이게 바로 바벨론 앞에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더라.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1차 포로 기한이 있고 수룹바벨에게서요, 2차 포로 기한이 에스라에게 있고 3차 포로 기한을 바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느헤미야에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포로 잡혔을 때로부터 약 150년이 지난 후더라.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라고 하셨는데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날이 될 때까지도 너무나 안타까우시니까 해마다 일주일은 이렇게 좀 지내라. 아무리 너희들의 삶의 형편이 좋았더라 하더라도 대저택이 집에 있더라도 좀 들판으로 나가서 천막으로 그냥 초막으로 이게 뭐 사람 살 집이 되겠어요? 거의 노숙자들 노숙소나 그런 수준밖에 안 되겠죠.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일부러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를 기억하라 하셨는데 그거를 안 했으니, 그래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러십니다. 너희들이 완전히 잊어버렸구나. 왜냐하면 호세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모른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건 밀, 보리, 고기, 우리의 의복, 삼배, 천, 또 뭐 포도, 감람류, 이거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마치 바람난 여편네와 같구나. 남편인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줬거늘 너는 남편인 나를 못 알아보고 다른 서방인 바알에게로 가서 바알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너는 얘기하고 있구나. 호세아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것을 깨달아 알도록 너는 일부러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그 여인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네가 고멜을 사랑함으로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로암미 로루하마, 더 이상 내 백성도 내 딸도 아니라 할 것이지만 다시 너희를 사유하여 암미와 루하마라고 부르리라 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차라리 너희 모두를 광야로 끌고 가면 좋겠구나. 그때 광야에서 너희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내 손을 붙잡고 오지 않았더냐. 근데 하나님 표현이 너무 어떤 면에서 억지 같아요. 지금 방금 전에도 계속 설명해 드렸지만 출애굽기 세대가 그랬냐고요.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악행들은 다 잊으시고 그들이 그래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했던 그것만 하나님께서 지금 표현하시면서 그때에 너희들이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 붙잡고 아장아장 걷듯이 너희들이 내 손을 붙잡고 걸어가지 않았더냐. 내가 너희를 다시 광야로 보내서라도 나를 따르며 나를 순종하는 내 아들을 만들고 싶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때때로 초막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인생살이가 비록 광야 같을지라도, 너무나 혹독하고 참혹한 시련이 이곳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의복과 신발을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초막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오나라하고 월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대요. 같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나라인데 서로 얼마나 싸워댔는지, 어떨 때는 오씨 집안이 힘세니까 오나라가 돼버리고 어떨 때는 월씨 집안이 힘이 세니까 월나라가 돼버리니까 이 오씨와 월씨가 한 배에 타고 있으면 그 배가 온전하겠나, 얼마나 위험하겠냐. 그래서 사자성어로 뭐예요? 오월동주. 오씨하고 월씨가 같은 배 타면 그 배는 절단 난단 말이죠. 또 서로가 그냥 서로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한 집안은 뭐 했다 그래요? 쓸개를 매달아 놓고 맨날 그거 핥으면서 얼마나 쓰겠어요. 내가 이 쓴맛을 잊지 아니고 반드시 복수하겠다. 또 한 인간은 장작더미를 일부러 펴놓고 거기 위에 맨날 들어 누워 잤대요.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복수하겠다. 그 사자성어가 뭡니까? 와신상담이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기억하며 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시기를 잘 겪어내고 계십니까? 지금 과연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 끝나고 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나름 지혜가 있고 뭐 좀 그런 사람들이 애프터 코로나 시기 이후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견해들을 내놓고 있어서 뭐 일부 신뢰 못할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꼼꼼히 한번 찾아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오늘 아침으로 이미 40만 명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미국과 유럽이 조금 주춤해졌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지역, 아프리카와 남부 아시아 등을 비롯한 다른 지역들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어서 거의 평균 하루에 10만 명가량씩 확진자가 숨겨지고 있습니다. 4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간들은 사람이 죽어야만 정신을 좀 차리는가 보다. 환경운동가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수십 년간 인간들의 이 탐욕 때문에 너무나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뭐든지 다 먹어봐야 되고 온 세계에 생산되는 거 다 먹어봐야 되고 온 세계 다 구경 가봐야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나도 한 번쯤은 다 해봐야 되는 이 인간의 탐욕이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모든 것 다 먹고 모든 것 다 해보고 다니기 위해서 온 세상을 하도 돌아다녀서 환경이 오염돼서 지난 수십 년간 아예 멸종돼서 사라져버린 동식물이 몇 종류인지 모른다. 인간이 좀 죽어야 이때쯤 이제 세상을 향한 시선을 드는가 보군요. 냉소 섞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때쯤 인간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2050년이 되면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형태로 인해서 인간이 전멸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 동물들 죽고 식물들이 전멸하고 멸종이 될 이때에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그거 안 깨닫고 2050년이 돼서 우리 인간이 멸종을 하기 시작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날 이거 큰일 났는데 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진단과 예측과 분석에는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많은 예언과 묵시들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지금 이들이 예측하고 있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은 70% 이상은 어느 정도 일치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성경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곤 하나요? 7 도장 찍혀 있는 인을 떼어내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인으로부터 7번의 심판이 진행이 되고 7 나팔이 하나씩 울리게 되면 2차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7 대접이 하나씩 이 땅을 향해 쏟아 부어지게 되면 3차 심판이 시작되는 3번의 7번, 무려 21번의 심판이 이 땅에 진행될 때에 전쟁과 기근과 온갖 난리와 가뭄과 전염병과 지금 우리가 위험하다고 불안해하는 그 모든 일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렵습니까? 그 3가지의 7인이 떼고 7 나팔이 불리고 7 대접이 쏟아지는 그 사이에 그것은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며 그 사이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진 이들,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이들, 각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송축하는 이들,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으면 저주받은 자, 심판받을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얘기고 우리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무엇 하나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나팔이 불려 퍼져도 주 예수께서 공중에 다시 임할 때 뭐라 그래요? 나의 마음은 겁 없겠네.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 작사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날은 우리의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는 이때에 지난 석 달간 우리 별 안 해도 별 문제 없다는 걸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럼 올해 보니까 꽃들은 여전히 많이 폈는데
벌 농사가 그렇게 잘 안 된다면서요. 몇몇 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농담을 건넸습니다. 벌들도 자가격리하고 있나 보죠.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가 종결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강제적으로 한 거였다면 생활 방역은 강제성은 띄지 않을 터이니 알아서 자가격리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온 동네방네 또다시 돌아다니면서 매연을 내뿜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온 세상 동식물을 죽이는 예전에 하던 그 짓을 또다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 석 달을 통해서 그 이전에는 난 이거 절대 포기 못해. 이거 안 하고는 난 못 살아. 내 인생에 이거는 꼭 있어야 돼 라고 여겨지던 거 안 해도 우리 아무 문제 없지 않던가요? 그거 안 했어도 우리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분명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은 파멸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구나. 계시록에도 그런 얘기 있구나. 어차피 이 세상은 망할 거구나. 그럼 뭐 망하게 하는 일에 내가 좀 일조하지 뭐 내가 막는다고 되겠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중세 기독교 철학자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을 세상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을 했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무조건 하면 된다는 이런 의미로 그 말을 알더라고요. 기독교 철학자가 그래서 그 말을 한 겁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주님이 이 세상을 멸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니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인간 세상, 어떤 면에서는 에덴 동산과 같은 이곳을 너희에게 경작하라. 아담을 만드시고 내리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기 이전에 경작하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님 오시는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보존하고 잘 가꾸고 활용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려는 시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코로나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쓸데없는 안 해도 될 일들을 다 중단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경제활동을 하셔야 돼요. 벌으셔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온 가족이 먹고 살겠죠. 여자분들은 하다못해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슈퍼라도 가야 될 거예요. 꼭 해야 될 일.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일,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사러 가야 되는 일, 그런 일들은 하십시오. 그러나 그 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 진작부터 안 했어야 될 일들은 이제 그만 중단하죠. 중단하고 우리 광야로 나가자고요. 광야로 나가서 초막 안에서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중단하면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게 됐잖아요. 쓸데없는 우리 몸의 이상한 움직임들을 다 멈춰버리고 술 마시고 그런 알긋한 클럽에 가서 춤추는 그따위 일들은 다 이제 중단해버리고 우리의 모든 몸을 다 멈춰 세우고 우리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게 됐잖아요. 초막을 지어서. 초막을 만들면 위에는 뻥 뚫려 있는지라. 왜 뚫려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라. 초막을 지으라 하시는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집을 때려 부시고 천막을 지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들판에 나가서 나뭇가지 꺾다가 경찰에 붙잡혀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초막을 지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신다.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그날 다시금 되살리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것 말입니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보내라. 그리고 너희와 함께했던 나 전능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히려 이때의 초막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